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감동적인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만난 한 영혼의 경이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살고 있는 심리치료사 에리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제 나이 22살이었던 2015년 9월, 저는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뉴욕과 뉴저지를 가르는 허드슨 강가에 병풍처럼 서 있는 거대한 절벽, 팰리세이즈로 하이킹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배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기묘한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직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에 저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혼자 배낭을 맨 채 길을 나섰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피너리 폭포라고 불리는 절벽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폭포는 물 한 방울 없이 바싹 말라 있었죠. 저는 겁이 없는, 어찌 보면 무모한 젊은이였습니다. 이전에 한번 이 마른 폭포 절벽을 오른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으리라 자신했습니다. 절벽 꼭대기에서 기념사진을 한 장 찍고 저는 조심스럽게 아래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절벽의 높이는 약 18m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채 1m도 내려가기 전에 저는 바위에 몸이 끼어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20분가량을 버텼습니다. 누군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등산객들로 붐볐을 그곳에 그날은 단 한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단 한 명도요. 사방을 둘러보며 다시 올라갈 길이나 내려갈 길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제 팔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발밑에 바위 하나가 보였지만 축축한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도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끼 낀 바위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며 허공으로 몸이 붕 뜨는 감각, 그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저는 18m 아래의 거대한 바위들 위로 추락했습니다. 갈비뼈, 골반, 척추, 팔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갈비뼈는 폐를 찔렀고 저는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질식의 고통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을 겁니다. 저는 1시간가량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고 기적적으로 배낭에 손을 뻗어 휴대폰을 꺼내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한 뇌진탕으로 제 이름도, 제가 누구인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죽어가고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제 전화 신호를 추적했지만 신호가 뉴저지 절벽에 부딪혀 반사되면서 제가 뉴욕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수색팀은 엉뚱하게도 뉴욕에서 저를 찾고 있었죠. 그동안 저는 뉴저지 절벽 아래에서 무려 7시간 동안 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의 임사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은 제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래에 쓰러져 있는 제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아, 저것은 내가 아니구나. 나는 저 육신과는 별개의 존재구나. 그 순간 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도 살아남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그것을 영혼, 혹은 영, 또는 의식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오직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 후 많은 이들이 생애회고라고 부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그곳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제 인생 전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자랐고 중독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몸과 마음이 병들고 상처 입은 인간이었고 무엇보다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생애 회고 속에서 제가 본 것은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제 영혼의 목적에 맞게 살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이 있죠. 저는 제 자신의 고통을 무의식적으로 주변 모든 이들에게 전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즉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어떻게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의 영적 여정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누구도 저를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직 가장 객관적인 상태의 저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난이나 수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는 내 영혼의 길에서 벗어나 있구나 하는 정직한 평가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고 세상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이 지구가 하나의 학교이며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 즉 업보는 우리를 영혼의 목적에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수업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랑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얀 빛과의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임사체험 이전까지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큰 소리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제 이야기에서 가장 기막힌 부분 중 하나는 제가 추락하기 바로 전날 밤 자매들과 함께한 파티에서 어린 여동생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제로 격렬하게 다투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결국 동생을 울리고 말았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저는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얀 빛과의 경험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빛을 하나님 혹은 궁극의 의식 또는 성령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빛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 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그 어떤 단어로도 그 상태를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 에너지 안에 머무는 동안 얻게 된 지혜 또한 엄청났습니다. 저는 이 행성의 모든 것, 모든 세포 하나하나, 물질을 이루는 모든 원자가 바로 이 하나의 에너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하나이며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모두 하나이기에 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절벽 아래에서 7시간 동안 죽어가고 있을 때 한 소방관이 제 911 신고 전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번이었지만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마일에 달하는 등산로를 달려와 마침내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얀 빛 속에 있을 때 제 영혼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생이 쌓여 바로 임사체험이라는 업보를 만들었고 이것은 저를 깨우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깨어나 다른 이들을 깨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제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동시에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와 빛의 공동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몸으로 돌아와 첫 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에 절벽 위로 소방관의 얼굴이 불쑥 나타나며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에리카. 그는 제가 제 몸으로 돌아온 바로 그 순간에 저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 후 군용보트가 허드슨 강을 따라와 저를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또 다른 한 달은 재활병동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6개월 동안은 침대에 누워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깊은 트라우마와 중독에 시달리던 무신론자에서 이제는 깊은 영적 각성을 경험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시기에 저는 수많은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에너지를 보고 느끼기 시작했고 마음이 너무나 활짝 열려서 주변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더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에도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아무도 켜지 않은 선풍기가 돌아가고 바람 한 점 없는데 커튼이 앞뒤로 흔들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 곁에 다른 존재들, 즉 어떤 에너지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제 몸은 마치 전기를 띈 것처럼 변했습니다. 몇 달 동안 휴대폰 몇 대와 컴퓨터 한 대를 망가뜨렸고 제가 조명을 켜려고 하면 전구가 나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다른 임사체험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저를 섬김의 길로 이끈 변화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숭고한 목적은 결국 섬김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재능과 경험, 성격에 따라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사랑을 위한 섬김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근원적인 두려움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것은 이 경험이 제게 준 진정한 선물입니다. 물론 에리카라는 제 인격과 이 육신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넘어서도 살아남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으며 그것이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이들과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련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뜻과 축복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따스한 빛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모든 순간이 사랑과 섬김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